네, 오늘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이 장소를 잘 알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군대를 끌고 와서 예수를 체포한 이후에 주님은 대제사장인 장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밤새도록 공회에서 신문 받고 이 새벽녘에 빌라도에게로 넘겨지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 호칭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형에 넘기려고 그 의미를 감춘 채 빌라도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빌라도 역시 이 호칭이 담긴 영적인 의미에는 관심이 없었고 단지 예수가 로마에 반역하는 세력인지를 확인하려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참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진리의 나라, 곧 진리 위에 세워지며 진리로 통치하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진리란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며 주님은 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에게 진리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차 신문을 마치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며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방면해야 마땅한데 어찌된 일인지 빌라도는 유월절 전례를 예를 들어서 이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냐라고 무리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강하게 거부하면서 대신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칩니다. 이처럼 불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은 침묵하고 계셨지만 이때도 이미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임재 있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 바라바가 살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게 된 사건 속에서 주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인을 대신해 형벌을 받아 불의한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통치하는 주님의 공의입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감춰져 있었지만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 책임을 면하려고 했지만 예수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강한 열망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여기에 압박을 느꼈던지 빌라도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습니다. 로마의 형벌 중에서 채찍질은 강도에 따라서 몇 단계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강력한 단계는 죄수의 옷을 벗겨서 기둥에 묶고 때리는데 가죽 채찍에 짐승의 뼈나 납과 같은 금속 조각을 박아서 때릴 때마다 살점이 찢겨나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참 비참한 형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이라 어떤 죄수들은 채찍에 맞다가 죽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는 이러한 고증을 바탕으로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신문 과정에서 몇 차례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지금 맞으신 것이 어느 정도의 강도인지 알 수는 없으나 주님은 상당한 상처와 함께 많은 피를 흘리셨을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풀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채찍질을 당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때려서 놓겠다라고 거듭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무리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 정치적 타협책으로 채찍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채찍질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19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를 채찍질하니 그 아래 수하의 군인들도 예수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빌라도가 말로는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지만 그 아래 수하의 군인들은 빌라도가 죄 없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거나 공정하게 대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의중을 파악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시관을 만들어 예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 가시가 이마를 비롯해 머리를 찔렀을 때에 피가 아래로 흘러내려서 예수님의 얼굴을 뒤덮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자색은 왕복의 색깔인데 군인들의 겉외투를 벗어서 왕의 옷인 듯 예수의 몸에 둘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로 예수를 짓밟으면서 입으로만 평안을 빌 때에 주님이 받으신 이중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그리고 손으로 주님을 때렸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뺨을 치고 침을 뱉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고통에 이어서 심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방인들에게 모욕당하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냥 십자가에 죽기만 하셔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것인데 왜 이렇게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과정을 다 겪으셔야 했는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과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청년이었던 시절에 해외 단기 선교를 매년 나갔었는데 그 해에 현지 이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도 초청 집회를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몇 달 동안 여러 공연과 사역을 준비했고 당일에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날 저희가 했던 공연 중 하나가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는 뮤지컬 형식의 공연이었습니다. 약 25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은혜로운 찬양과 또 가사, 단체 무용과 연기를 통해서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매우 감동적인 공연입니다. 저는 키가 크다 보니까 주로 하나님과 예수님 역할을 맡았는데 그 해에는 예수님 역할을 맡았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이 이 극의 클라이막스인데 그 장면에서 사탄 역할을 맡은 친구와 저의 합이 중요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 뒤에서 붉은 천으로 그 목을 채워다가 오른쪽 왼쪽으로 번갈아 밀면 저는 거의 몸을 던지듯 땅바닥에 패대기 쳐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친구가 그게 너무 몰입되었는지 얼마나 저를 막 대하는지 평소보다 더 과격하게 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사단이 예수님의 양팔을 벌리고 못을 받고 붉은 천을 그 목에다 걸고 나서 퇴장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 친구가 붉은 천으로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고는 침까지 뱉으면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액팅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를 더 당황스럽게 했던 것은 당시 청중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일 앞자리에 6살, 7살짜리 그 꼬마아이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는데 제가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지고 채찍질을 당할 때부터 키득키득 웃으면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제가 연기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서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웃음소리가 마지막 제가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는 장면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속으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지난 몇 달 동안 시간을 쪼개서 준비하고 외국까지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이것을 진지하게 보지 않고 웃고 장난치는 아이들이 얄밉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저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나도 그랬단다. 나도 그랬단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던 그날도 그랬단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누구도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박하고 채찍질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자색옷을 입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뺨 때리고 비웃었습니다. 그것이 죄인입니다. 주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죽음만 딱 떼어서 경험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뒤에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 몸을 가렸던 것처럼 죄로 인한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 그 죽음이라는 뿌리로부터 일어난 모든 육체적, 영적, 정신적 고통과 괴로움까지 주님은 모두 받으시고 통과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것을 모두 경험하셔야 했습니까? 단지 죽음만 아니라 모든 수치와 고통, 괴로움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53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징계를 대신 받고 채찍에 맞는 그 경험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이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셔서 그로 인해 우리가 치유되고 영적 유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시고 수치와 치욕을 당하시는 모습을 묵상할 때에 주님 불쌍하시다. 어찌 이런 일을 겪으셨을까? 측은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받아야 될 모욕과 치욕을 날 대신에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나았습니다. 죄가 주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모욕을 준 뒤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외쳤습니다. 19장 4절 말씀에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는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은 예수, 머리와 온몸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데리고 사람들 앞에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두 번째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이렇게 비참한 몰골의 예수를 보고 나면 그들의 화가 좀 누그러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치근한 마음에 동정심이 생겨서 풀어주려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때리는 대로 맞고 조롱하는 대로 당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대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왕이냐는 반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저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예상은 또 한 번 빗나갑니다. 6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대제사장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소리를 더 크게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비참한 예수를 보면서도 더 격노합니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두 번의 무죄 선고에도 그 판결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세 번째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빌라도에게 말하지 않았던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지난번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길 때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계속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있는 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를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로마 최고형인 십자가에 매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주님의 말씀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없었고 오히려 사실이라는 증거만 차고 넘쳤습니다. 빌라도가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예수를 죽일 증거가 없다라고 하니까 유대인의 법을 어긴 것을 들어서 로마의 법으로 사형시키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급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만큼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헛된 기초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는 두려워졌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문해 보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억울하다고 호소하거나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는 예수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그에게서 고결한 인품과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내적인 견고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 총독의 아내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 옳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꿈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고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경고한 것입니다. 거기다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두려워졌습니다. 무죄한 자를 풀어주지 못하고 계속 재판하는 것도 양심에 찔리는데 만에 하나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을 심판하고 있는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겁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9장 9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위축되어서 그의 정체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전에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왔다고 아버지께서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질문에는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이 답하지 않은 이유는 그 다음 빌라도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예수를 보니 더 불안하고 기분까지 나빠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자기 안의 두려운 마음을 감추려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자기에게 왜 목숨을 건져달라고 애원하지 않는지, 말을 해야 내가 그것을 듣고 너를 살릴지 말지를 결정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침묵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빌라도를 설득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말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빌라도가 자기에게 권한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일견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으로 황제의 권한을 대리 행사했습니다. 그가 가진 통치권에는 분명히 재판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에 반역하는 자들을 죽일지 살릴지 그의 한마디면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 권한의 한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권한이 있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의 말은 죄가 있든 없든 자기 말 한마디면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당한 권한도 정상적인 권한도 아닙니다. 3번이나 죄가 없다고 선언하고도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고 채찍질하고 조롱한 것 자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권한을 가장한 폭력이었습니다. 그 실체는 더욱더 비참합니다. 외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과시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자기 말처럼 자기 뜻대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능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불능의 상태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대중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공의로 재판하는 주체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라는 대로 재판해주는 그 불법을 행하는 수족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한을 과시하는 빌라도의 내면은 이처럼 빈약하고 불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 힘이 있다고 과시하는 자들 안에 있는 그 빈약한 실체를 영적인 눈으로 꿰뚫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가능한 권한이 있다라고 자랑하지만 그들은 불법에 끌려다니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맡겨진 권한이 있습니다. 교회나 직장에서 맡은 직분이나 직책으로 또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할 권한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권한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라도처럼 이 권한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허세가 될 수 있습니다. 권한이란 내가 원래부터 가진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인 양, 내 능력처럼 내 감정과 느낌대로 마구 휘두르면 그 권한 아래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면 스스로를 다치게 합니다. 우린 먼저 이런 권한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우리에게 있는 어떤 권한이든 겸손하게 더 높은 권위와 이를 부여해 주신 분 앞에서 종으로서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계속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침묵하셨지만 그의 오만한 말을 듣고 나서 이 권한에 숨겨진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빌라도는 황제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원칙과 기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는 무리들의 압박에 끌려다니며 엉뚱하게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잘못 행사하는 권한조차도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권한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감히 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해야 할 권한을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빌라도가 이 일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빌라도를 움직이는 것은 그의 마음도 무리들의 여론도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한과 그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한과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땅의 위정자들과 나라의 지도자들, 교회와 가정과 모든 공동체의 리더에게 있는 권한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오늘 본문의 빌라도처럼 그 권한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혹은 무리들에게 이끌려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행사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조차, 그 잘못된 판결조차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세상의 불행과 고통들, 악한 자들에게 약자들의 안녕과 복지가 유린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까? 이 상황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그렇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해야 할 권한까지 허락하셨고 주님께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채찍질 맞고 뺨 맞으며 온갖 조롱을 겪는 이 현실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한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라도 나는 이런 일을 겪거나 당할 이유가 없다고, 이런 일은 내게 부당하다고 하나님께 항변할 근거나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일이라도 군말 없이 주어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생각과 지혜, 기대와 예상을 벗어난 일조차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거나 사랑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통치가 그 모든 일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은 내게 일어난 불행이나 이루어할 수 없는 고난,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주님의 손을 벗어나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이 다스리지 않는 삶입니다. 나의 좁은 지혜나 경험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삶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의 이유와 결론을 당장 몰라도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놀라운 지혜, 그 선하심 아래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권한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은 우리가 염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일이 오직 하나님의 권한 아래 그 다스림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를 해야 할 권한을 위에서 주셨다라고 해서 빌라도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준 자들은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죄가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지 빌라도에게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넘긴 자의 죄가 더 크지만 그들에게 밀려 이 재판을 이끌어가고 있는 빌라도의 죄도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자들에게 그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엉뚱하게 사용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미루고 아무 책임 없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계획, 경험이나 느낌, 세상의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내게 주신 권한을 책임있게 행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순종에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과 주를 사랑하며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과 의지적인 실천 모두가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모든 권한이 주께 있음을 믿고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 찬양으로 결론 맺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중에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복음송이 이 찬양이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와 잘 연결되었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따로 기도할 공간조차 없어서 차 안에서 이 찬양을 들으시며 많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막막한 현실 앞에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주님의 손을 벗어난 현실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여전히 내일 일을 모르는 한계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다스림 안에 주어진 오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아주 옛날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찬양 가사 하나하나를 묵상하고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끝은 없고 고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우리 2절 함께 고백했습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을 벗어난 일도 주님의 권한 아래 있음을 믿으십니까? 부당한 세상을 보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항변하지 말고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즘 묵상하고 있는 에스더서에서 본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 안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들과 악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이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권한 밖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판단할 수 없는 일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일 일은 우리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진리의 길, 주님을 따라가는 길로 가기로 결정하였사오니 나를 붙드셔서 주님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 오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히 생각지 못할 것들을 판단하고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현실조차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신 사랑과 그 놀라운 지혜 안에서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 통치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어떤 불신의 마음과 두려움과 의심이 올라올 때에 주여,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불신과 의심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안한 현실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그 손을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전국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을,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황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나의 가정과 교회와 나의 작은 삶 가운데에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이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 안에서 책임감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의 삶을 모두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일 일은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